할렐루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생명과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앞을 모른다고 제멋대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매우 심각해졌어요. 그래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을 부활의 달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기간으로 살아왔죠. 부활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월의 남은 달들, 또 맞이하는 5월의 달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삶,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예요.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앞에서 사랑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경제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옳고 그르냐는 상관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 그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반대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이 부담스러울까? 아니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의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삶에 관심 갖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상 속임수를 쓰거나 탈세를 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양심의 교훈의 잘못이나 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그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 뜻은 안타깝게도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지도자들은 돈에 묻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물건도 잘 팔리고 계획한 대로 다 형통했습니다. 돈이 넉넉하니 걱정과 염려가 없었습니다. 돈은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하였습니다. 돈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일 잘 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냉담했어요. 백성은 존중받고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저들은 자신들에게 유익한가, 돈이 되는가, 힘이 되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너희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느냐? 그래, 곧 아수르로 보내주마. 아수르는 이방 땅입니다. 사로잡혀가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곧 아수르로 보내주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 지도자들아 왜 그 모양이냐? 그래, 곧 감옥으로 보내주마.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권력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는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복 받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백성의 지도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들으라, 들으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구나. 선지자 아모스는 탐욕으로 눈이 먼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음에도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저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러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은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죄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범하는 죄들도 사랑했습니다. 죄와 신앙이 동시에 용납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혼탁하게 되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와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 눈에는 교회에서만 보니까 다 진짜처럼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눈에는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짜냐 진짜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지, 목사님 저는 진짜인데 왜 자꾸 절 쳐다보면서 가짜라고 하느냐, 그렇게 항의하지 마세요. 저는 다 진짜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당시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 하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짜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상 더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가짜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된 일 속에 빠져서 죄악이 주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에게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재앙을 내리리라 경고하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허탄한 교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잘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탐욕은 자기 중심적 이기심과 방종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의 대신에 뇌물을 취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긍휼이 없던 그들은 무엇을 빼앗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보고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으니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그들의 뻔뻔하고 모렴치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회개하기보다 세상 우상 앞에
탐욕의 길로 그냥 무작정 달려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던 당시 죄악으로 크게 얼룩진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은 은보다, 아니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보다 못한 존재로 대접받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짓밟혔습니다. 억압당하고 짓눌렸습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겨 부자의 배를 배불려야 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단지 극복해야 할, 아니 최소한 무시되어야 할 골칫거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공의를 회방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몇 푼이라도 더 집어넣는 것을 공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대로 이때가 악한 때다,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평화롭고 번성하는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론입니까? 저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외쳤던 예언, 심판의 선고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습니까? 연약한 백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재물보다 공의가 먼저입니까? 정의가 우선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무슨 소리? 나는 공의도 관심 없고 정의도 관심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우리 식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보장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겠는가에만 관심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보시고 이 민족에게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학대받으면 이 민족을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뭐 괜찮겠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이 민족이 심판을 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입니까? 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의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보다 자신의 안일에만 집중했던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탐욕에 찌들어 이웃과 형제의 고난에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돈 하느라 거짓 앞에서 무릎 꿇은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무시한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자신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시간은 잠깐이요, 세상을 따르고 섬기는 시간은 대부분인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회개함으로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살 길도, 이 교회의 살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통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봅시다. 너무나도 어둡고 우울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회복하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